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누구의 아들인가?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오늘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생물학적인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그 자녀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행동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 말씀처럼 지혜비 똑 닮았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간혹 듣죠. 그 이유는 자식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외모만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내가 닮아야지 해서 닮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고 처음 도움받은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집안의 말과 행동, 그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살면 닮지 않으려 해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죠. 자녀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했을 텐데 내가 보니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은 사람입니다. 믿고 행했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진리 앞에서 그것을 검증하려고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것, 바로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너희의 아비의 행한 일을 하는도다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른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에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네가 뭔데 이런 말을 하느냐 이건데,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그 마리아가 잉태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음행 중에 낳은 아이다 이런 소문을 냈습니다. 그랬기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출신을 생각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소문을 들먹거리면서 너는 그렇게 음란한 데서 났다. 그런 아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보냈고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은 정말 들을 줄 모른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 참 너희가 어쩔 수 없구나, 참 너희가 알 수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이런 말씀에서 머무른 게 아니라 도리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려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 말씀 듣고 불편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적절히 가면을 만들고 가면 속에 자신을 숨기며 살아가죠. 이것을 서로 잘 알기에 가면의 모습만 보여주려 하고 또 보여주고 싶은 것만 또 보려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마음들을 다 보여주기 싫어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내가 더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미움과 분노와 걱정과 근심
또 교만과 또 믿지 못하는 마음, 또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보다는 숨기려고 하고 또 되도록은 교양 있게 드러내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이 세상에서 훈련된 방식으로 지혜롭게 말을 하려고 우리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말만으로는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꼭 두세 증인이 있어야 이게 확실하게 우리는 믿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속을 아시는 주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표하는 그 자식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행동을 보면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녀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는 그 마음속에 살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거하는 자는 참 제자가 되고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보니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은 듣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그 자기 지혜로만 듣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 예수님의 그 아버지라는 말, 모두 다 세상 속의 한계 속에서 듣습니다. 그래,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듣긴 듣지만 외모를 통해서 판단하고 겉모습을 통해서 판단하고 혈과 육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알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출신을 따져서 모욕하고자 합니다. 절대로 함께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유대인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진리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보고 만질 뿐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자, 그는 진실로 믿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를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보고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생명의 자녀고 진정으로 자유한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죽고 거듭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도무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옛 육신, 옛 영향력, 옛 세상, 육신은 주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 승리의 선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이 이 부활과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주님만이 세상에 비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는 일이 결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일은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으로서 교회가 주님을 증언할 때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보여주는 일, 증거하는 일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교회는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기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되 생명을 주시는 일, 그 결정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런저런 사람들을 찾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예배자를 찾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공동체인가?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또 말만 번지르르한 그런 마귀의 자식들인가? 진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인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음을 행동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처럼 서로 소외된 자를 찾아가 줌으로 크고 작은 일에 지체된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의 사명감으로 감당해내는 바로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는 세상에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리 되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아버지, 우리 온 교회 주님의 진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오직 주로 삼아 우리 교회 온 성도 거듭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영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